합시다.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은 수만 명이 모인 그러한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적은 무리들에게 쓰는 말씀입니다. 합시다.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대요. 수만 명에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밟힐 만큼 수만 명이 예수 앞에 모였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날 수만 명의 교인이 들락날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 여기 22절 말씀에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제자들. 오늘 우리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돼. 수많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는 심히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70인 전도 가락동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친구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없어요. 심히 적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알고 주님을 친구 삼아 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연합하며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불쌍하사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런 친구 간의 행복. 친구가 되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많은 군중 이게 막 몰려온다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은 무리들. 오늘 여기 3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시라. 그래요. 적은 무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분도 어쩌면은 적은 무리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새벽 기도에 온 교인들이 나오지 아니하나? 수많은 군중들이 새벽에 나와서 벅적벅적 뛰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생각.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보면은 수만 명이 아침부터 4시 반, 5시 반 이래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 밖에 그 다음에 보면 또 몇 명밖에 큰 교회라도 몇 명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만 명의 무리 군중에 들어가겠습니까? 한쪽 들어듣고 한쪽 흘러버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예수 앞에 왔다 갔다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항상 적은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날 위하여 쓰임받는 적은 무리, 항상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왔어요. 수만 명을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되어야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친구를, 적은 우리를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적은 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외식을 주의하라. 합시다.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12장은 외식에서 시작해서 외식으로 끝납니다. 1절에서 59절까지가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고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적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에 그동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가짜를 주의하라. 거짓을 주의하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의하라. 그릇이 겉에는 깨끗한데 속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무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온갖 뼈들로 가득한 것. 그럼 외식에 빠지지 않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얼마나 의롭지만 속은 온갖 불법이 가득. 합시다.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6절 읽어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합시다.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가끔 외식해야 되겠죠? 썰렁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뭐냐? 오늘 1절에서 34절, 또 35절에서 48절, 49절에서 5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외식하는 주의하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도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외식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날에 가서 내 외식이 다 드러난다면. 여기 2절 말씀에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고. 외식은 뭐냐? 감추고 숨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긴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도 감추고 숨긴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혹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참 악을 보지 못한다고. 몰라서 가만 놔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 숨겠습니까? 그게 시편 139편.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행동만 보지만 마음을 못.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도 마음도 다 보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 숨긴 것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외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외식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말세 누가 승리하느냐?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외식은 결국은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이 패망으로 끝날 것이냐, 승리로 끝날 것이냐, 진실한 그게 지혜입니다. 여기 4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똑똑하고 청명하고 슬기롭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그럴수록 속에는 거짓이 가득할 수가 있죠. 주여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아, 친구들아, 적은 무리야, 조심해라. 외식이 누룩처럼 번지면은 수만 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친구들아, 적은 무리라, 외식이 너를 못 쓰게 만들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머리 조아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외식과 불법으로 가져가는 거 회개하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제자도 친구들도 적은 무리도 어느새 세속화가 되고 어느새 이중적이 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종교적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 말합시다. 주의하라. 뒤에 가서는 깨어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1절에서 34절까지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그 외식은 뭐냐? 저들의 외식은 특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1절에서 34절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삼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 외식하는 자들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합시다.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합니다. 21절 보십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1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는 속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봐라, 어리석은 부자를 봐라. 한 해 소출이 가득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크게 넓히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19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15절에 탐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소출이 풍성하기만을 바라요.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왜 재물을 쌓아둡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따릅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좀 쉬고 일평생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나에게 좀 보상하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할 하나님? 20절에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어리석다고 이야기해. 어리석은 21절에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저 나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 이게 외식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즉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가난해.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인하죠. 성령님 모독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뱅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는 게 없죠. 하나님 날 위해서는 도무지 인색하고 그러니 이게 외식이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주의하라. 너도 그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듣더라도 몸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놨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러니하잖아요. 여기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걸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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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 왜 자꾸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닥치고 신앙적인 어려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그러면 자꾸 예수 부인하고 왜 그러느냐? 두려워해서 그러고. 어떡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크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데려가시면 어디로 갈 거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이시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인자 끌고 가거나 어떤 무엇을 대답하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에게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실 말씀도 다 알려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하는 놈을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뭐요? 적은. 여러분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 할지라도 다 시들어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 들풀도 먹이는데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이게 할까 마시게 할까 입히게 할까. 이번 선교 바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이번에 선교 바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 적은 것 가지고도 내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까. 주위 사람들에게 저 열방에게 먼저 여기 30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이 아시느니라. 지금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다 아신다. 3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저 수만 명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몰려드는 저들에게 외식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시인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여하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적은 무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상속.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게 천년 만년 늘 것 같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부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3절에 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부재한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 놓는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되리라. 부자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 부인하고 성령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가난한 뱅이로 살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지 마시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하시고, 네가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 내가 알겠다 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48절까지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두 번째 나옵니다. 신실하지 못한다. 신실하지 못한다. 자, 여기 46절 보십시다. 시작.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은 진실이 없고요, 신실하지 못한다. 겉으로 하는 척하지만 속은 아니에요. 뭐 좀 일하자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억지가 되고 차원하는 마음이 없고 진실로 하는 게 없고, 42절에 진실이 되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니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깨어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어있으라. 마라나다, 주님이 오신다. 아멘.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산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리로다. 42절에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은, 43절에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37절에도 복, 38절에도 복, 43절에도 복. 따라합시다. 복. 신실하지 못해서 심판받지 말고, 신실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심판받지 말고, 진실해서 깨어 있어서 주님 맡은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야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어두운 데 쫓겨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지막 인생 말. 외식을, 신실하지 못한 외식, 진실해라. 아멘이십니까? 깨어 있어라. 또 세 번째, 49절에서 59절까지는 세 번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 56절 50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 54절 구름이 서쪽에 있는 거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 55절에 남풍이 보는 걸 보면 심히 더우리라. 그 당시에도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지금 어느 시대인지 분간을 못해요. 마치 연기 먹은 소처럼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지금이 어느 때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여기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제자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적음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이 아직 붙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외식과 거짓을 불법을 다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탐욕을 다 태워버리고, 악하고 게으른 것을 다 태워버리고, 부러움을 다 태워버리고, 염려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불덩어리가 되어 나가는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빨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성령의 불을 던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미 성령의 불이 던져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성령의 불이 있는 자와 성이 없는 사이에 쟁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로니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노라. 똑바로 봐라. 화평만이 좋은 게 아니라, 겉으로 좋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쟁이 때로 일어날 수가 있다. 집안이 분쟁이 일어난다. 5사람이 2사람 3사람이 편을 먹고 서로 싸우고 난리다. 왜? 신앙의 박해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쟁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바라봐라. 이 시대를 바라봐. 적용하십시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고소를 당해서, 외식이 고소를 당해서, 거짓된 신앙이 고소당해서 법정에 설 날이 온다.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안락에만 취해서 살아갈 때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5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끌려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게 가둘 때까지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너 계속 외식하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내서 고발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대 쓰면 그때는 끝난다. 영원한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 화해해라. 여기
5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번관에 갈 때 길에서 뭐요? 화해하기를 힘써라. 길에서, 이건 기회입니다. 자, 고소하고 고소당한 자가, 여러분 성령은요 결국은 우리를 고발할 수 않는 자, 외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법정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아직까지 법정에 서기, 길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막힌 담을 흘러버리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손을 잡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이 화목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외식하는 자들,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간에 화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주의해라.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늘 부인하고 삶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지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부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 병이들. 저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지혜롭고 착한 종. 아멘. 진실한.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제는 온 세상에 이 성령의 불을 퍼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그러한 제자, 친구, 적은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드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됐습니다. 소멸되면 외식에 빠집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러면 순간에 외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종이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흥코 다쳐요. 주여,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하늘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